다시 PPT로 돌아가고, 자, 이 PPT의 말씀이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그냥 성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이 성전이 개판이네, 그냥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것도 우리 아까 마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봤다 그랬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매 그날은 둘러엎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셨잖아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 묵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가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집이어야 되는지, 만민이 기도하여 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분명히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임을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전을 말라기가 장차 언약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언약의 사자가 깨끗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내일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들을 깨우쳐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채찍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채찍을 만들려면 이거는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화가 나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팬 게 아니잖아. 이 채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내일 성전에 가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케 한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굉장히 의도된 사건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 사건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런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례적이냐? 성전은 거룩한 장소인데 그 거룩한 장소 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물론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 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 뭐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청소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다윗은 처음에 모든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던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했어. 이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여기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오듯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해도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요새란 말이지.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진을 딱 치고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조롱을 했냐? 다윗아 이놈아, 너 이 예루살렘을 절대 점령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요새인데, 그리고 우리 여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데 네가 어찌 감히 우리를 점령한단 말이냐? 우리 이 여부수 사람 가운데 다리 저는 쩔뚝발이, 그거 눈 못 보는 맹인이 너희와 나가서 싸워도 너희들은 전멸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을 올리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야. 뭐? 너희 중에 저는 사람 맹인도 우리가 못 이긴다고? 이거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완전히 한인으로 맺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 그리고 여부스 사람을 점령을 했어. 그리고서는 여부스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서 너희들이 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랬지? 이것들 봐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절대 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와. 하고 다윗이 영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한이 된 것이 꽁하게 한이 맺힌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후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온다 라고 영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 영이 속담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서 성전 안에는 다윗이 얘기했어. 맹인들 못 들어와. 다리 저는 사람 성전에 못 들어와.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와. 이렇게 아주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도 성전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막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있는데, 부정한 것들을 청소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도 있었고 저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야, 네가 성전을 청소한다고 하면서 저런 부정한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접촉을 해? 네가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지금 네가 이렇게 이러면서 성전을 청소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명령은 맹인과 소경을 성전에서 배척했어요. 그리고 이 배척한 것이 관행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 맹인과 소경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맹인과 소경은 다윗의 명령대로 성전에 못 들어와? 오케이. 맹인, 너 눈 떠. 그리고 너 절름발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요. 절름발이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회복을 시켜주셨단 말이야.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꽁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꽁한 심정으로 성전에는 맹인과 소경은 못 들어와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게 속담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이 맹인과 소경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너 눈 떠. 너 절름발이야? 이제부터 걸어. 깨끗하게 해주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읍등가는 인물은 누구냐? 자기네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꽁한 분이 아니고, 마음이 꽁하고 속 좁은 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그 성전 안에서 맹인과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놀라운 권세자란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다윗보다도 이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의 내용을 우리들이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죠.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시죠. 거기에다가 맹인과 소경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맹인과 소경을 내쫓지 않고 이렇게 맞아주시죠.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것 봐라, 너 잘 걸렸어. 너 맹인과 소경을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지. 예수님을 이 성전 모독죄로 걸어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이제 둘러엎은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겠지. 근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솔직히 자기네 속으로 양심의 꺼리낌이 있긴 있어. 자기네들이 리베이트 받았다는 사실, 불이한 이득을 챙겼다라는 사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스스로 모를까?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못된 짓 해먹으면서 뒷돈 받아먹은 거 다 알잖아. 그리고 그 장사치들에게 좋은 자리 주면서 돈 받아 처먹은 거 다 알잖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훤히 꿰뚫어 보시고 둘러엎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지. 그런데 맹인과 소경을 영접하는 일을 보면서 시비 걸려고 그랬는데 맹인과 저는 자도 이제 걷게 막 그냥 일어나서 걷지를 않나, 눈을 뜨질 않나, 이러니 무슨 예수님에게 더 무슨 시비 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인 거지.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보통 다윗의 자손 하면 무슨 칭호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니까 우리를 구해달라. 호산나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진노해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진짜 무슨 이상한 일인가?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뭐 엉뚱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상하다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너 참 이상한 놈이야 하고 얘기하면 그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이상한 일 하면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헬라어로는 다우마시아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자, 이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wonderful things 라고 되어 있어요. wonderful things. 자, 그 뜻이 뭐냐? 아주 비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정말 희한한 일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더풀은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좋은 일을 볼 때 원더풀하지 나쁜 일을 보고서 원더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더풀 띵이라는 것은 놀랍고 찬양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원더풀 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성전 안에 그동안 관행으로 편의주의로 성전이 개차반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둘러엎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찬양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속담으로 금해져 있었던 절름발이 맹인이 들어와서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눈을 뜨고 걷게 되어서 그들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찬양할 만한 일이냐. 그럼 이런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어린 애들이 하고 있어요. 어린 애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일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일, 찬양할 만한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냐?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불리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용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뭐 리무진을 탈 수 있는 권세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귀를 타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위세를 떨고 자랑을 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그리고 이 불쌍한 자들을 섬기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당시 이런 기득권층도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 알량한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뇌물을 바치고 좋은 자리 얻어서 장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도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다가 그 막강한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진노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가? 이 소리 지른 아이, 어린이들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파이다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파이다스는 파이디온의 복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고 진노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목적어죠. 그래서 파이다스로 쓸 거예요. 복수 목적어로. 자, 그런데 이 파이다스라는 말은 보통 누구에게 쓰여지는 용어이냐 하면은 5세 이상의 아이들. 보통요, 유대인 아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이 성전에서 뭘 배우도록 되어 있냐? 율법, 탈무드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아이들이 누구다? 5살 갓 넘은 애들. 지금 갓 율법을 배우고, 갓 탈무드를 배우고, 갓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갓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5살 애들이. 그런데 30년, 40년 성경을 연구해온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놓고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면서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또는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셨네,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 오셨네, 이분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네, 이러면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양심에 화인이 맞았는지 이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로밖에 안 보여.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뭐냐? 갓 말씀을 배우고 갓 탈무드를 배운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눈에 보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야. 호산나 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이 정말 코흘리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이제 갓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갓 탈무드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5살 아이가 알면 뭘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모습,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이미 앞에 예수님을 찬양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0장 30절에 보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받는 소경들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찬양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 심지어는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방 여자, 우리가 보통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방 여자가 자기의 자식이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또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서기관이 아닌 별볼 일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찬양을 했어요.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상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밑에 깔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찬양을 했단 말이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년 안에서 이 5살 코흘리게 어린아이들, 갓 율법의 말씀을 배운, 그리고 갓 탈무드를 배운 아이들에게서까지도 찬미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반성을 해보게 돼요. 저도 유치부 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뭐 이런 사람,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행으로 굳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거. 그리고 교회 가서 까꿍하고 예배 드리면 의무 다 했다. 예배 드렸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뭐 적당히 드리면 되지 뭐 이거 따지고 저지고 할 거 뭐 있어. 귀찮아 죽겠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런 감격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싹 사라져 버리고 냉랭하고 습관화되고 편의주의로 흘러버리는 이런 썩어빠진 마음으로 바뀌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요, 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오히려 이방 여자들, 그리고 앞 못 보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 못 보는 소경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반대로 잘난 기득권층,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 박사들은 정말 성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보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분노를 노출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셨는지 이미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방 여자들, 소경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 저렇게 잘난 제사장, 서기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눈에는 숨기시고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이방 사람이고 소경이고 코흘리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이 요즘에는 이런 기도 하지 않는가 싶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LA에 있는 어느 권사, 어느 장로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 마음의 그 신앙의 습관화가 되고 관행으로 쩌들고 편의주의에 쩌들어서 눈이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갓 성경 말씀에 갈급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저렇게 주름으로 성경 공부하는 저 사람들, 정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저렇게 기득권에 젖어서 눈이 먼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저렇게 갈급한 자들에게는 깨우쳐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만일에 주님이 이런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에 해당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습관에 쩔어서, 관행에 쩔어서, 편의주의에 쩔어서 둔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진 자에 속한 자입니까? 한번 우리들이 깊이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진노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에게, 예수야, 너 저 어린애들이 하는 말들 듣느냐? 저 어린애들이 하는 말들을 듣느냐? 저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랬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보통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혹은 메시아에게는 하는 말이야. 또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뭐라고 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는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까?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아니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갈릴리 시골에 처박혀 있었던 촌뜨기인데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 저런 자가 어떻게 호산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다. 야, 너가 지금 저 아이들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를 아느냐? 하나님에게나 할 수 있는 하는 말을 너가 듣느냐? 근데 네가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너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주님의 대적들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주님이 막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암소리 못하지. 그리고 이제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쳐줄 때 맹인과 소경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걸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는 요때다 하고 예수님 얼굴 몰려고 했는데 고쳐져 버렸잖아. 할 말이 없어졌지. 그러면 지금 막 당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또 일반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당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얽어맬까 하고 머리만 굴리는 거지. 야, 저들이 하는 말 들어? 네가 과연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 네 입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네가 마땅하다고 그랬어? 네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 네가 호산나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했지? 너 잘 걸렸다. 너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한 자. 해가지고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죠. 이런 잔꾀에 넘어갈 주님이 결코 아니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렇다. 근데 이 그렇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박사라며, 네가 제사장이라며, 근데 성경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찬미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너희 그거 읽어본 일 없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차례죠. 이들이 읽어봤을까 못 읽어봤을까? 성경 박사니까 읽어봤지. 읽어봤죠.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이 주님의 대답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은 누구냐? 원수 보복자예요. 이 주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주의 대적들이 훨씬 더 강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대적들을 거꾸로 때리시고 오히려 별 볼 일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이 그냥 셧던 마우스, 할 말을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시편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지금 이 논쟁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ed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힘을 굳건하게 기초로 놓는 거야. founded, 힘으로 놓는 거야. 그리고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찬송을 완전케 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말씀을 갓배운, 그리고 지금 탈무드를 갓배우기 시작한 5살 난 아이들,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을 해.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해. 그럼으로써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8편 2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하는 찬양이 완성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구약과 연관지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언약의 사자를 넘어뜨리고 언약의 사자를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 멋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구세주로 알아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약에 이루어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성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아주 그 간계한, 이런 아주 간교한 이런 괴계로 공격해 오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해 오면 맞장구로 혈기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지금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자기가 지금 찬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입증을 하냐?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 타인들의 입,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입, 소경과 절름발이의 입, 이방 여인의 입,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확인받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이 지금 확인되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진정으로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신자야,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이렇게 섬김의 도로,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너희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운다는 얘기 못 들어봤냐? 들어봤잖아요. 알잖아요.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소경이 눈을 뜨잖아. 절름발이가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저분이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있는 게 지금 증명된 것도 지들도 알잖아.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못돼 처먹게 못된 짓 하고 있었던 것도 알잖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뭘 못하고 있잖아요.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속으로 씩씩 분이 나서 씩씩씩씩 거리는 거야.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유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씩씩거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 씩씩거리는 사람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는가? 왜 베다니로 갔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베다니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며칠 안 남았어.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 그 2, 3일 동안을 거기에서 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유고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신 이유는 뭐냐? 한 두 가지 정말 납득할 만한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던 이 시기는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그냥 정말 와글와글 복잡한 이런 시기예요.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한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여의도에서 옛날에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270만이면 그거에 한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복잡한 장소를 피해서 나왔다라는 설. 근데 이것도 좀 너무 단순한 이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직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제사장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혈기로 예수님을 죽이게 될 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월요일, 화요일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날은 언제냐? 금요일이어야 돼.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날이 금요일이거든. 그날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날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월화에 죽으면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3일 남았어. 그러니까 이 정하실 때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되고, 정한 때에 구금이 되어야 되고, 정한 때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붙잡히면 안 돼. 죽으셔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 성안보다는 성 밖에서 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셨지, 그저 복잡하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면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또 거기 마르다가 얼마나 요리 실력이 좋아, 이참에 한번 죽기 전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다니 간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더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나요?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구약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면,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무렇게나 걸으신 것이 아니구나. 성전에서 화내신 것도 아무렇게나 화낸 게 아니구나. 소금과 그냥 절름발이를 성전에서 고쳐주신 것도 아무렇게나 하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논쟁할 때조차도 그 머릿속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구나.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요 마태복음의 내용은 사실 제가 전반부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후에 쭉 계속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나머지 부분 동영상으로 하려고 한 것도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그 1시간 반 걸리는 얘기는 지금 여기 PPT에 나오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거든요. 참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파격적이고 이상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일단 끝을 내고, 우리 함께 오늘